이 시간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순절을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여 오늘 부활의 기쁨을 함께 누리시고자 주님의 성전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송파학교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가득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대요. 그럼 뭐라고 대답하셔야 됩니까? 알다 마다요. 당연한 소리를 하십니까? 이렇게 인사를 해야 됩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기독교가 많은 절기 중에 유독 부활주일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바로 교회가 부활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교회도 없습니다. 부활이 있기에 교회가 있고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프로테스탄트즘이라는 개신교는 부활의 종교라고 불러요. 이 개신교 자체가 부활을 믿는 종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워진 이 교회, 주님의 그 부활이 없었다면 이 교회는 존재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개신교가 이 부활주의를 성대하게 치르고 다른 절기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이 부활은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사상 최대의 역사적 사건입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이제 영생의 복을 얻게 됩니다. 영생의 소망을 품는 사람은 삶의 가치관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마음속에 소망이 자리 잡은 사람들은 어떠한 고난과 시련이 내게 올지라도 이제 좌절하거나 실패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지 않습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작은 일에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 소망을 가진 사람들에게 있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기 때문이죠. 우리 모두가 소망을 마음속에 품고 부활을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참된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향해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부활절이 되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왜 찬양해요? 여러분 기분 좋으면 뭐가 나옵니까? 콧노래가 나와요. 나도 모르게 콧노래가 나와요. 그건 내가 너무 기분이 좋다라는. 부활주일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너무나도 기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그 주님을 내가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다시 한번 주님의 그 감사함을 고백하는 게 바로 우리의 찬양입니다. 바울 사도가 오늘 본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그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미 성경이 증거하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해요. 그만큼 부활하신 예수님은 성경에서 이미 예언했던 말씀들이죠. 실제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정말 많았어요. 이걸 부활 논쟁이라고 부릅니다. 당시에 부활을 믿지 않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다가 부활했다고 거짓말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고, 예수가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을 데려다가 똑같이 예수처럼 분장해서 예수가 부활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 부활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거짓말이다라고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당시에 너무나도 많이 존재했다라는. 오늘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모아놓고 아니다, 부활은 이미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예언하신 말씀이다. 부활은 성경이 말했던 그 말씀의 성취 사건이다 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 바울 사도는 부활에 대해서 강력하게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게 바울이 이 힘을 내어서 부활을 증거했냐면, 바울에게 있어서 부활은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보통 우리 은혜라는 단어를 언제 씁니까? 내가 뭔가를 받았을 때, 내가 뭔가 도움을 받았을 때,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웠는데 나에게 큰 힘을 준 사람들한테 참 은혜가 넘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럴 때 은혜라는 단어를 써요. 그런데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 부활이 왜 하나님의 은혜냐? 부활하신 예수님이 담에석에서 바울을 만나요.
바울은 큰 충격을 받습니다. 자신 또한 부활을 믿지 않았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받게 했던 바울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와 바울을 만났던 사건은 바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충격의 사건이었다라는. 바울은 누구보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기에 바울은 평생을 목숨을 걸고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게 되었다라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 부활은 하나님의 은혜이다라는 이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큰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그 세 가지의 축복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첫째, 부활이란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축복을 줘요. 본문 2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바울은 이 고린도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부활이란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다시 사신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 사도가 이 복음을 전할 때 이 복음이라는 단어의 뜻이 뭡니까? 좋은 소식이라는 뜻이에요. good news라는 뜻이죠. 왜 좋은 소식일까요? 아니 예수님이 부활한 게 나한테 왜 좋은 소식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 부활의 영생이 똑같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좋은 소식인 복음을 전하면서 너희들이 이 복음이 좋은 소식이 되려면 세 가지를 꼭 지켜야 한다라고 말을 해요. 첫째,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먼저 뭐라고요? 내가 전한 말을 들어야 된다는. 복음이 나에게 좋은 소식이 되려면 첫째 뭐예요? 들어야 돼요. 듣지 않고서는 복음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듣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라는 말처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내가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뭐 할 때 생긴다 그랬어요?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긴다고 했어요. 복음이 나에게 좋은 소식이 되려면 일단 들어야죠. 그 좋은 소식이 내 귀에 들리지 않으면 아무리 예수님이 부활했다 할지라도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 부활의 기쁨이 나에게 기쁨이 되고 그 부활의 축복이 나에게 축복이 되려면 먼저 그 기쁜 소식을 내가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가 열려 있어야 돼요. 모두가 다 이 부활이 좋은 소식으로 남아있는 건 아니에요. 물론 당시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은 이 부활의 소식을 오히려 더 믿지 않으려고 했어요. 왜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그렇게 고생해서 십자가에 이 예수란 사람을 죽여놨는데 그 예수가 다시 부활했다면 그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당황하겠습니까? 그래서 부활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았어요. 우리가 부활이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 되기 위해서는 첫째, 그 부활의 소식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가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바울 사도는 뭐라고 말을 해요? 그걸 굳게 지켜야 한다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복음을 들었어요. 근데 이 복음이 나에게 좋은 소식이 되기까지는 시간이 조금 걸려요. 왜요? 그 복음이 나에게 좋은 소식이란 건 나도 똑같이 예수님처럼 부활을 해야 좋은 소식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부활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그날이에요. 부활이 나에게 좋은 소식이 되려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에게 부활이 좋은 소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부활이 나에게 좋은 소식이 되려면 그때까지 어떻게 해야 되냐? 굳게 지켜야 돼요. 말씀을 지키고 살아 역사하신 주님을 내 안에 지켜서 내 믿음이 떠나지 않도록, 내 안에 예수님이 떠나지 않도록 그 예수를 끝까지 지켜야 된다라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지만 쉽게 복음을 잃어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사단이란 마귀가 찾아와서 복음보다 더 좋은 것이 있다고 유혹해요. 사단이 우리에게 찾아와요. 복음, 야, 너희 눈앞에 복음이 보여? 아니야, 예수님 믿으면 우리도 함께 부활한대. 그러니까 그 복음이 지금 눈에 보이냐는? 보이진 않지. 그런데 내가 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거야 하면서 사단이 물질이라는 축복을 탁 줘요.
권력이라는 축복을 딱 줘요.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의 박수, 갈채, 인정과 칭찬을 딱 줘요. 그러니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부활보다는 눈에 보이는 물질과 권력을 따라 마음을 뺏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뭘 잃어버려요? 복음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찾아와 이런 복음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결국 우리를 사망의 늪으로 우리를 끌고 들어가는 게 사단의 역할이에요. 그러므로 바울 사도가 말했던 것처럼 부활이 나에게 좋은 소식이 되기까지는 끝까지 굳게 지킬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부활이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 되려면 헛되이 믿지 않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그 믿음이 어느 순간 자신이 만들어낸 믿음이 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시지만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걸 내가 복음이라 그래요. 성경은 진리를 주는데 그 말씀을 자신의 생각으로 변화시켜서 믿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이단이죠. 이단들은 말씀을 믿는 척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어떻게 가르쳐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가르칩니다. 말씀은 살아 역사하신데 마치 말씀이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경험으로 판단해서 말씀을 변질시키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헛되이 믿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은 진실해야 돼요. 믿음은 순수해야 됩니다. 믿음은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나에게 주실 수 있는 큰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믿음이 자꾸만 연약해져 이 믿음을 헛되이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입니다. 믿습니까? 이 믿음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다면 그 부활은 여러분에게 끝까지 남아있어서 마지막 그때의 가장 좋은 소식으로 여러분에게 찾아갈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부활이란 하나님의 은혜는 말씀의 성취를 경험하는 축복을 줘요. 말씀의 성취. 이 이야기만 들어도 여러분 딱 설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눈앞에 이루어지는 성취를 본다는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말씀이 죽어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살아계셔서 지금 내 눈앞에서 이 말씀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본다면 여러분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믿음이 뭡니까? 내가 봐야 믿죠. 이걸 믿음이라고 말을 해요. 물론 틀린 말은 아니죠. 왜? 자신이 봤으니 믿음이 생긴 건 당연해요. 바울 사도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아마 믿음이 평생 믿음이 안 생길 뻔했을 거예요. 그러나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바울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던 것처럼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그걸 증거할 만큼의 어떤 경험이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자꾸만 믿음이라는 것이 연약해서 보이지 않는 것을 자꾸만 보려고 하는 것들이 그런 연약함이 있어요. 내 눈앞에 보여져야지만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있어요. 주님은 우리 앞에 많은 것을 보여줬습니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게 저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주님을 고백하고 있는 이 순간도 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있다라고 고백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눈앞에 펼쳐지는 수많은 기적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고 배신했던 사람들. 제가 간혹 그런 말을 해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더 믿음이 깊어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정말 목숨 걸고 예수를 더 믿을까? 그러다가 제가 나도 여기서 안진뱅이 일으키고 지금 사망 선고 받은 병원에서 환자들 10명 데려다가 여기서 기도해가지고 낫게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그 다음 주부터 자기 집에 있는 부모님, 형제들 그냥 모조리 다 데리고 와서 성전으로 찾아오죠. 그게 바로 믿음일까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일까요?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그 말씀이 눈앞에 펼쳐져야지만 여러분 꼭 믿겠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계셔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수많은
사람들을 변화시켰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 에레미야 선지자가 에레미야 33장 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세상이 돌아가는 모든 삶의 법칙들이, 세상에 돌아가는 삶의 모든 섭리들이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이 세상의 섭리는 하나님의 역사로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를 인간의 생각으로 집어넣는 순간 그때부터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는 인간의 생각으로 담을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일을 행하시고 일을 성취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 바로 그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크나큰 은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에서는요,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면 그 사람은 진짜 선지자고 그렇지 않으면 가짜 선지자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신명기 18장 22절에도 나와 있는 말씀처럼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눈앞에 이루어졌던 사건들이 성경에 정말 많이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들이 다 성취되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딱 하나만 빼고. 그 딱 한 가지가 뭡니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외에는 성경에 나와 있는 예언들이 다 성취되어졌어요. 수천 년 전에 써졌던 말씀들도 때가 되면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한 가지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들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딱 한 가지 남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할 때 그 믿는 자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 사건을 경험하는 축복이 임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부활이란 하나님의 은혜는 나로 만드는 축복이에요. 이 세 번째가 여러분에게 주고자 하는 제 메시지입니다. 나로 만드는 축복. 이 말이 과연 무슨 말일까? 오늘 본문 1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바울 사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고백했던 고백들을 보면 정말 많은 고백들이 있어요. 여러분 생각나는 고백들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고백들, 여러 고백들 중에 대표적인 고백이 뭡니까? 사나 죽으나 이제는 주님을 위해 살겠다라는 고백들. 또 나는 할 수 없지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고백들. 또 어떤 고백이 있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는 고백들. 바울 사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고백했던 이 고백들이 신약의 17편지에 정말 많이 담겨져 있어요. 그 고백들 중에 오늘 본문에 나온 이 고백은 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로 만드는 이 특별한 고백. 다른 고백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은혜의 감사의 고백들이었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제 사나 죽으나 오직 주님을 위해 살겠다라는 이런 고백들은 주님을 위한 고백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고백은 나로 다시 만들어준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바울 사도가 원래 신분이 뭡니까? 유대인이에요. 바울 사도도 원래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구약의 말씀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사람. 구약의 선지자들이 늘 말했던 메시아, 바울 사도도 기다리고 있었을 거예요. 바울 사도도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 메시아에 대해서 모를 리가 없어요.
바울 사도도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나사렛 출신이라는 거지 같은 한 사람이 찾아와서 자기가 메시아라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으니 수많은 권력가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그 예수라는 사람을 잡아다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어요. 바울 사도도 그들과 똑같이 영적 우둔함에 빠져 있었어요.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구약의 선지자들이 말했던 메시아를 직접 맞음에도 불구하고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던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영적 우둔함에 빠져 있었죠. 바울 사도가 이렇게까지 고백한 것은 나를 나로 다시 만들어주신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다고 고백했던 것은 나도 원래 유대인이었고 나도 원래 메시아를 믿었던 사람, 나도 원래 하나님 말씀을 따랐던 사람인데 내가 그런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다니 하면서 스스로를 자책하고 얼마나 많은 회개를 했겠습니까? 다시 나로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고백이 오늘 본문 10절의 고백이에요. 저는 이 고백을 묵상할 때 너무나도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왜요?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나를 만들어줘요. 나를 만든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나는 원래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인데 내 삶을 돌아다 봤더니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고 있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신앙생활 여러분들 참 많이 하고 계시는데 때로는 내 모습 속에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라 옛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있을 때가 참 많아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릴 수가 없어요. 바울 사도가 이렇게까지 고백했던 이유는 다시 나를 찾아주셔서 감사하다라는, 다시 내가 메시아를 믿고 기다렸던 유대인으로 나를 다시 만들어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를 다시 나로 만들어주셨던 그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바울 사도는 아마 성경에 등장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다시 회복하려면 살아 역사하신 부활의 주님을 믿음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다시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을 향한 내 믿음과 사랑이 변하지 않고 끝까지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축복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오늘 우리 성법계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마음속에 부활의 소망을 다시 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부활의 주님은 우리에게 큰 은혜입니다. 바울 사도만에게 은혜가 아니라 우리에게도 은혜예요. 그 은혜가 내 안에 영원히 자리 잡으려면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끝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바울 사도가 두 가지의 변화가 생겨요. 첫 번째 변화는 바울 사도는 당대 최고의 가말리아 문화에서 공부를 했던 사람, 로마의 시민권도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스스로가 훨씬 뛰어나다라고 생각하며 살았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어떻게 변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 말은 이젠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오직 주님을 위해 살겠다라는 고백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음으로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모든 일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려요. 두 번째로 바울 사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변했던 모습이 목숨 걸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던 삶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였던 바울이 이제는 자신이 스스로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은 엄청난 변화입니다. 부활의 소망을 품고 살아간 사람들은 끝까지 증인의 삶을 놓지 않는 사람들이죠. 저는 우리 성밖의 성도님들이 모두가 다 부활을 마음속에 품고 증인의 삶으로 마지막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승리하는 참된 증인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부활은 곧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부활은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큰 축복을 주셨음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크나큰 은혜임을 잊지 않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부활은 나로 만들어주는 하나님의 큰 축복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 스스로가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마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승리의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부활하심으로 우리 또한 다시 부활의 소망을 마음속에 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게 해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부활의 축복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크나큰 은혜가 되어 어떠한 어려움과 시련과 고난이 내게 올지라도 좌절과 낙심과 쓰러짐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 그 부활의 소망을 품고 마지막까지 끝까지 달려 완주할 수 있는 크나큰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아이들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나큰 부활의 축복을 더하여 주셔서 끝까지 승리하겠노라고, 끝까지 증인의 삶을 살겠노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귀한 축복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살아 역사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